이번 주 주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 4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로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 증언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거기서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새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히에로폴리하고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지역이 이 에바브라가 전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에바브라를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바브라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 붙잡고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혀도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다. 이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세운 교회를 얼마나 그 마음에 두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 앞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떤 삶을 살지 모른다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안 돼. 왜?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하루가 펼쳐질지 모르거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그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 없이 산다? 좀 굉장히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하루하루 산다는 거는, 이 산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내려오고 있는 거가 똑같아요. 기도 안 하는 거는. 내려오고 있는데 언제 내가 그 산사태에 의해서 깔려 죽을지 몰라요. 그 산사태는 뭐냐? 바로 세상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떤 이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언제 침몰할지 몰라. 언제 여러분들을 묻어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인생 살면 될지 알지만 안 그래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기 에바브라 이름 뜻이 뭐냐면은 물거품이라는 뜻이에요. 물거품. 그러면 에바브라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에베소 지역은 한 180km 정도 그 골로새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어디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듣고 변화돼서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름의 뜻에 이렇게 담겨진 모습을 보면은 에바브라는 아마 그 인생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전에는 완전히 물거품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만나고 완전히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환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전환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전환점이 필요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문제 생겨보세요. 0.1초도 안 돼서 무너집니다. 왜? 저는 알거든.
이 성도들의 그 신앙 기준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 만나는 이 전환점이 실제로 있었다. 진짜 만나야 돼. 가짜로 만나면 안 돼요. 진짜 만나야 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만나고 내 인생 물거품 됐던 과거를 완전히 정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평생 사역하겠다는 결론과 결단 내려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맞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가 물거품이야. 인생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예요. 뭐 아무리 뭐 떵떵거리 살겠다고 해봤자 다 거기요. 뭐 어저께 보니까 어떤 친구 보니까 뭐 집도 뭐 엄청 거기 하루 세가 2천만 원. 하루 세가 2천만 원이라니까. 한 달인가 뭐 어쨌든. 그리고 모든 명품 뭐 쫙 깔아놓고 있더라고 자기 집구석에.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그거 느끼더라고. 그거 느끼면 아, 저 사람은 이런 것 가지고 행복을 찾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쁨입니까? 우리가요, 시편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는 뭐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한나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구원으로 기쁨을 얻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오직이라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인생 살지 않을까요? 않겠습니까? 그게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 만났어. 완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가 없냐? 실제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해보게 돼. 에바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에바브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안 중요한 것을 붙잡고 실경해할 때가 많거든. 그러면 도대체 이 중요한 게 뭐고 안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그거죠. 그리고 이 에바브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일심전심지속으로 죽어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제 한 번은 베드로가 너무나 노마에서 사역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노마를 탈출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나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가냐면 노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베드로가 야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저 노마로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자기는 순교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커바디스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이 어떻게 다 죽었냐?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 다 순교했어요. 요한 말고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죽지 않고 이제 자연사했습니다만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나에게 남는 말씀이 없다면 예배를 내가 왜 드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듣고 참 메시지 듣습니다. 근데 내 속에는 아무 말이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고 세상 나가면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거든. 그 이상을 못 뛰어넘고 있다. 나라는 존재를 못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삶은 응답이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스도를 듣고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종으로 바뀌었던 에바브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환점.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만나셨어요?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죽어도 예수님 붙잡겠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붙잡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네가 죽어도 너는 에바브로처럼 오직 복음 하나로 인생 살 수 있겠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진짜 여러분들이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교회에. 그래도 너는 그리스도 붙잡고 네가 승리할 수 있겠냐? 나에게 그런 질문이 오더라니까. 그래서 좀 대답하는 게 좀 현찮더라고 내가 보니까. 좀 그건 아닌데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과연 전환점이 있냐 이거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 예수님 정말 만났습니까? 안 만났다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안 돼요. 다 가짜요. 진짜라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신앙생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에바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전환점이 있었냐? 이걸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냐?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나의 인생 사명이 뭐냐? 이제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오면 어떻게? 평생 사역.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 사역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인생 모든 삶이 이제 알게 되고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여러분들 인생이 뭐 완전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완전히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에바브로는 다시 자기 나라, 자기가 원하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교회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천사 숭배해라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사상들이 막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예요. 그래서 에바브로의 말을 듣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감옥에서 기록됐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바브로가 어디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감옥에 있었다는 말이죠. 같이 감옥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도 이렇게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됐고 복음 때문에 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뛰었고 그걸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역자는 한 사역을 놓고 계속 같이 뛰는 거예요. 물신양면으로 같이 뛰는 거지. 이게 바로 동역자예요. 그래서 바울 곁에 이런 동역자들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감옥 속에서도 같이 있었고 다 떠나도 누가는 또 감옥에서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이렇게 거하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환점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났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기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에바브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실한 일꾼.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누가 고백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 전환점이에요. 이 전환점이 에바브로는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가 어느 나라, 어떤 지역입니까? 완전 우상 도시. 우상 충만한 도시. 그냥 완전히 우상, 음란, 이것을 충만한 도시예요, 그가. 지금 비참한 도시지. 근데 그 교회,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딱 세워진 거지. 그런 일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전환점. 이게 있어야 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 만났는데요.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를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하루하루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를 보라.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보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가 되고 있는지 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주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 가지가 안 돼요. 첫째, 동행 안 돼. 예수님과 동행의 삶이 안 돼요. 말씀의 삶이 안 돼. 기도 삶 안 돼. 어디로 가요? 나중심, 물질, 성공주의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만나셔야 돼요. 가짜적인 삶 살지 마세요. 가짜적인 인생 살지 말아요. 진짜 만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거짓말하잖아요. 그게요. 나중에 가면 다 들통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맞냐? 살펴봐야 돼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거품 인생이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전도자로 바뀐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에바브를 치켜 올렸어요.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에 칭찬한 거지.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에게서 왔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지, 너희들 딴 말을 듣지 마라. 그 가짜 그것들 듣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들고 현장에서 바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렸던 에바브로. 거기에 세 지역,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로폴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하면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였습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그 지역이거든. 부유한 지역.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해서 막 기도가 그거 없어. 그러니까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이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히에로폴리라는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그 온천수가 나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저 사람들이 많이 몰려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온천수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끌어들였어. 노마인들이. 그런데 오다가 그게 이제 식거든. 이게 식잖아요. 그걸 빗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신앙생활도 되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안 바뀌어요. 자신이 안 바뀐다니까. 완전히 나중심이 강해져 가지고요. 돌짝밭이 돼버려. 돌짝밭.
이게 돌짝밭이라는 게 알잖아요. 길가 나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돌짝밭은 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만남의 어떤 확신과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돌짝밭. 말씀 들어가긴 해. 근데 어떤 문제나 사건 딱 터져버리면 0.1초도 안 되게 다 무너지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돌짝밭이 되겠습니까? 옥토가 돼야지. 진짜 예수 만나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들 사역도 생각도 모든 그 인격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앞으로 미래의 방향도 다 바뀌어져 버려야 돼. 한 가지로 동일.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 몸, 생각 모든 것을 그거에 내 인생 초점을 다 맞추고 내 인생 가겠다.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게 이제 에바브로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냥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 중심으로 가버려요. 물질 중심으로 가버려요. 성공 중심으로 가버려요. 다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결론 내려버려야 돼. 그게 터닝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전환점이에요. 완전히 결론 내려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길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 진짜 거시기 한 거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길 정도 된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비참하면 진짜 세상이 질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질 겁니까? 성도라면 당당하세요, 세상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기었노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론 내려놓고 세상 가면 왜 세상 사람처럼 삽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문제 생겼습니까? 문제 생겼다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받을 절호의 기회예요. 잘 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라고. 성경 보면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인물들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그때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람을 보고 깨달을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지. 다니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죽임을 당할 정도로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겠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어요? 안절부절 어쩔 수 없이 막 마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 고민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고민했습니까?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고민한 게 아니고 대대로 감사했어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제 다음날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잠을 얼마나 곤히 잤던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무너무 잠을 잘 자라. 그냥 천사가 가서 깨워도 안 일어나. 그냥 너무 그냥 곤히 자니까. 그 정도 되겠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움이 오면 사실은 두려워하죠. 인간적인 그 생각이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만남이 있었는지, 내 것 다 드려도 괜찮은지, 내 인생 다 드려도 괜찮은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 끝내도 진짜 될 것인가?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다. 이게 평생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 다 드리겠다. 확실하게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누가요? 에바브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어버린 목회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오직 예수 운동하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망대를 세우겠다. 결론 내려야 돼. 그게 사역, 평생 사역. 여러분들 직업을 통해서 나는 평생 사역하겠다. 나는 여기서 복음 전하겠다. 이런 확신과 이런 평생 사역이 나와버려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중구난방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내 평생 사역이 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났냐? 그럼 나는 평생 사역이 있냐 없냐? 이거 생각하면서 이번 주 좀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부름받은 제자예요. 다른 것에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막 이끌려가는 거예요. 영향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없음을 결론 내려버린 자예요. 그게 에바브로예요. 완전 결론 내려버려요. 그리고 죽으나 사나 감옥이 가도 감옥 가고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 그 골로새 교회가 만약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 에바브로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봐요. 야, 네가 하는 거 지금 가짜야. 저 바울 하는 그 전부 가짜야. 하지 마. 너 지금 잘못 갔어. 이렇게 누가 와서 여러분들 얘기했다 생각해 봐. 응? 무슨 이단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했어. 마음이 쏠깃하거든. 막 이단들 얘기하면 맞는 것처럼 막 느껴지거든. 결론 나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의 말을 듣고 바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났다. 교회 이단 사상 들어와도 소용없어. 완전히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 중보기도 하십시오. 24.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하는 사람 계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자기 일만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24 생각하시라고. 성도는 교회 24를 해야 돼. 이 교회 24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성전 중심으로 전부 다 텐트를 쳤을까요? 성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들 중심과 마음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하여 24 기도해라. 중보기도 엄청 중요합니다. 중보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예배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직 결론 내린 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드리는 자. 완전히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전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에바브라는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이 에바브로는 전도자를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전도자를 살립니까? 자, 어떤 문제가 우리가 생기면은 전부 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뭘 생각해야 되냐? 말씀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진짜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죠. 이 감옥에 만약에 바울이 갇혀서 그 모습을 바라본 에바브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갇혔어요. 같이 갇혔다는 말은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37 5천조적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과 함께 말이죠.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흩어져 있지만은 반드시 안테나를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그 지역에서 안테나를 세워놓고, 안테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좌와 소통이라. 여러분, 기지국이라고 있잖아요. 기지국. 우리가 이게 통신하다 보면 기지국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지국으로 전부 다 이게 통신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지국에서 이제 통신을 다시 보내지. 우리의 기지국이 어디야? 보좌입니다. 보좌로 전부 다 이게 기도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리 상달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안테나라 이 말이요. 그 세워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보좌로 다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왜? 하지 말라겠죠? 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짜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 정말 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 자, 목사를 누가 살립니까? 성도가 살리지. 이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돼? 목사 살리는 게 성도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몰라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같이 망하는 거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했던 누굽니까? 에바브로. 이제 바울까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24 생각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바울 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교회와 전도자 위로가 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된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복음 깨달으니까 자꾸 위로가 되죠. 위로를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목사님이 걱정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위로받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위로는 저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게 위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위로라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사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다 놓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이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평생 사역. 그 평생 사역과 함께 그 다음에 교회 24 집중 기도. 이 세 가지만 놓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적 생활이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헌신도 사역도 예배도 시작이 됩니다. 평생 사역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평생 헌신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 계속 갈등이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계속 갈등하게 돼 있어요. 갈등 안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돼버립니다. 내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적 갈등이 없어야 돼. 이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과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 자신하고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맞으면 큰일 나지.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추니까.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맞춰버리면 되는 건데 안 맞으니까 자꾸 갈등할 수밖에 없죠. 결론 내렸단 말은 어려움도 견디고 낙심될 일이 있어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 내린 거예요. 평생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살다가 인생
끝을 맺는다면 참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행의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날을 맞추고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이제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졌단 말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내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성숙해져. 믿음도 성숙해져.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도 성숙해져. 뭐 말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성숙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숙해져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도 달라져야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만났다면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들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안 그러겠어요?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생각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제 달라져야 돼. 뭔가 영적으로 리드해 가는 삶이 돼야지. 자꾸 뭔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끌려다니지 말아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다.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복음이 맞다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라. 예, 오늘 이런 단어들을 잘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불신자처럼 하지 말아요. 종교인들처럼. 그 종교인 있잖아요. 종교인. 종교인들은 하루 갔다가 뭐 이렇게 오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드려야 돼. 나를 드려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 완전히 드려버려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돼, 이제. 누가 나에게 조언 듣고 내가 어떻게 살고 그런 위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또 말로서 또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치에 있어라. 그게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에게 조언해서 막 이렇게 그건 아직 애기. 이제 조언 듣는 수준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지면 돼. 그러면 돼요. 그리고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아요. 환경 탓. 사람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여러분 누군지를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요.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복 받은 사람이요. 근데 쪼까 내가 보니까 복을 못 누려. 누려야 되는데 엄청난 걸 받아놓고 다 못 누리는 것 같아.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정복해라. 다 정복하세요. 문제도 사람도 다 정복해버려요. 뭘로?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그냥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그게 바로 보좌에 계속 전파를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보내세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것, 에바브로가 무엇을 했고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에바브로가 승리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에바브로를 보고 정말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인생 살아도 끝까지 우리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전환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